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부터 여기부터 이제 지난주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 끝났는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3장 마지막에 가서 누가가 밝히 이제 이제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이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게 되는데, 이 누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 못하게끔 아주 탁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아주 귀한 그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해놓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놓는 것이 3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 누가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율과 원칙에 의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누가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이 그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상당히 이렇게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예, 이거 좀 올려주죠. 자, 조금 더 올려주세요. 예수님의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셨다 한 것을 이제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오늘 이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성령에 이게 좀 튀는데, 그래요. 오케이.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게 이제 공생의 시작이죠. 공생의 시작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이끌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할 일이 첫 번,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목회를 36년간을 하면서 우리 처음 오는 분들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보면은 제가 느끼는 것은 이분은 요즘 제 최근에 우리 이 요즘 뭐 이렇게 집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이 나와서 이제 국가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 참 좋은데, 크리스천으로서 저분은, 제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저분은 성령을 안 받았구나,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있고 하는구나, 여기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구분이 되는데 제가 맨 첫 번에는 그게 잘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계속 하면서 느낀 거는 성령 충만함을 꼭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작이 된다고요.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약교회와 구약교회, 그 다음에 신약교회, 구약교회, 신약교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약교회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오는 거죠. 끌어내옵니다. 이게 이제 구약교회.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 모세 위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 위에 천사가 있다. 그래서 천사가 이끄는 거죠. 모세의 힘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나오게끔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신약은 뭐냐? 여기는 성령이 이끈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어. 이 모세가 천사가 이끌었고, 구약 시대는 천사가 이끌어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끌어 나오고, 그다음에 이 신약에서는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이끌어서 온 인류를 죄악 세상에서 교회로 인도를 한다는 거죠. 교회로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해서 출애굽을 시킨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낸다 하는 것을 요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막 혼돈이 돼요. 구약은 천사가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했고, 신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걸 지금 우리가 차이를 보면은 이거는 하늘과 땅과 구약 시대 사람들과 신약 시대 사람들과 하고는 천재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모세는 누구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죠. 성령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성령은. 예?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보고, 신약 시대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피조물인 천사를 통해서, 피조물인 모세를 통해서 이끌려 나왔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의 수준과 신약 시대 수준은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자신을 이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유, 내 꼬라지가 뭐 이런데 무슨 성령,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 훨씬 낫지 신약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위대하고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건 현실이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피조물에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낫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직접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질 못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끌고 나왔고,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이거야. 직접. 예. 자, 요한복음 12장 50절 읽어주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아버지가 나인데 하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룬다. 그것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해서 예수에게 이끌려서 나온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께서 나에게 일러준 말을 내가 했다. 그거예요. 그 직접 듣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듣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그거 한번 다시 읽어. 1장 17절.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자, 주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구약 시대, 그러니까 대표적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고 또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과 구약 시대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만큼 천지 차이다. 우리가 받은 은혜 이게 얼마나 그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도 이런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입니다. 신약 교회 여기 지금 신약 교회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그건 안 된다는 그 말씀이 자 히브리서 다 찾으세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천사를 통해서 받은 게 뭐죠? 율법이죠. 예?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뭐냐면은 천사의 말을 듣고 율법을 받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아도 그걸 지키지 않는 것도 공평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자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렇죠. 이런 큰 구원 지금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읽어주세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은혜, 지금 이런 큰 구원,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과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이런 큰 구원을 받고도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어떡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지금 사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늘과 땅이라는 거야. 그런 큰 구원을 받았고 놓고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은혜를 받고도 이를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구약 성도들보다도 못한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들 신명기 있죠. 신명기. 그 신명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법대로 보응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가 그러니까 백성에게 법대로 보응한다. 법대로 원칙대로 보응한다. 그래서 구약 성도는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도 잘 따라갔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데 구약 성도보다 못하면 어떠한 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 받았습니다.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받았나? 자기 자신을 모르나? 네. 내 속에 성령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두 사람이 입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 확신해야 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꿈에 천사를 봤다는 거거든. 꿈에 천사를 봤다는 거.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천사의 환상을 봤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신기하도록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천사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지금 히브리서 2장 글이잖아요. 천사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도 잘못하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그 큰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천사의 인도함과 성령의 인도함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어떤 사람이 꿈에, 그것도 꿈이야. 아니 뭐 환상도 좋아. 환상도 천사를 봤다. 이걸 왜 이렇게 신기롭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데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천사를 봤다는 그런 사람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성령 인도 받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기가 말이지, 자기가 이 수준이 이렇게 큰 수준에 있는데도 이걸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그 예화를 이래 찾으면서 보는데 어떤 곳에 이제 부자가 있는데 자기 부자 집에서 이제 어떤 거지가 왔어요. 거지가 와가지고 밥을 좀 달라 그래. 이제 밥을 줬네. 밥 먹고 난 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이 거지가 그냥 거기에 앉아가지고 죽을 소리고 이제 잠을 자고 있거든.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은 돈도 벌지 않고 와서 얻어먹고 가서 편안하게 자고, 이야 거지 신세가 좋은데?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저거는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야 저 팔자가 괜찮은데 그러면 되겠냐 이거야. 지금 그 얘기나 똑같은 거야.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뭐 천사 봤다, 뭐 음성 들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 이것을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구약 성도들은 종입니다. 종입니다. 천사가 종이잖아요. 종의 영을 받았다. 종이다 이게. 심부름꾼이다 이게. 신약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위치가? 아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요,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심부름꾼으로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를 직접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걸,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걸, 이걸 항상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 교인들, 그 옛날 구약시대 교인과 신약시대 교인, 이 비교를, 이건 지금 엄청난 일이다 하는 것을 항상 내가 내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사는 사람들은 혼돈되면 안 됩니다. 혼돈되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현재 뒤에서 천사가 밀어주고 앞에서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굉장한 위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인의 위치다. 이게 주인의 위치, 종의 위치가 아니고 주인의 위치인데, 이제 주인은 좀 종하고는 좀 틀리죠. 만약에 이제 사장이다, 사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직원이 있다. 이 위치가 틀리죠. 그런데 우리는 역시 사장이나 마찬가지면 주인이니까. 그런데 직원은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월급 줄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상품을 개발한다 연구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 필요가 없다 이게 없고, 그냥 일만 해주고 그 다음에 월급만 받으면 되잖아요. 고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고민이 있다 이게. 여기는 고민이 필요 없어. 근데 주인이 고민이 많아. 월급도 줘야 되고, 팔로도 개척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많죠. 그런데 이 주인이 고민하는 건 잘 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다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 자, 천사, 여기는 종이니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근데 주인, 내가 성령 받은 주인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라고. 맞아요. 주님께 다 맡기는데 그럼 맡기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앙생활이 그냥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는 게 아니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 맡기라고. 주님 다 맡기라고 그러면은 그냥 편히 쉬는 걸로 생각한다고. 신앙생활을. 그거는 저 하늘나라 가서 쉬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선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선한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 여러분들, 만약에 이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은 조금 더 여기 이쁘게 해야 되겠다. 여기 더 이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고민하면은 또 뭐 좀 더 또 이런데 그냥 직원 같단 말이에요. 종의 입장에 있을 때는 돈만 받으면 되거든. 월급 받으면 되니까 고민을 안 해. 천사에 이끌리는 사람은 고민 안 합니다. 왜? 천사에 이끌려 가면 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그냥 천사에 이끌려서 나오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젠 성령의 주인의 입장에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성령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고민 안 하게 선한. 자, 전부 다 고린도 후서 이 찾으세요. 찾아가지고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하라고요? 근심하라는 겁니다. 근심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거. 이거는 내 생각대로 근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보자, 뭐 더 이렇게 더 하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선한 고민은 해야 된다니까. 세상 고민은 주님께 맡기세요. 다 맡겨버리라 이게. 그리고 선한 근심. 만약에 우리가 뚜레티아스를 하는데 좀 더 목사님이 신경을 쓰고,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기도하면서 이게 뚜레티아스를 이렇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더 좋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근심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이쪽 방향일까?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게 이쪽일까? 아니면 이쪽일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분명히 성령의 우리 저와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데는 방향 제시를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어떤 고민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죠. 네?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죠? 네? 그렇죠. 하나님과 해결하는 겁니다. 대화한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민 안 합니다. 천사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죠. 뭐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주인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니까 성령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요 참 신기한 걸 제가 많이 체험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뚜리띠아스에 가가지고 손없고 기도가 병 고쳐주고 또 뭐 이렇게 성령 받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뭐가 탕 터지면은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분명히 이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고민될 때가 있다 이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지혜가 떠오르고 어떤 사건이 해결의 시말가 보인다 이게 다 보인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의 신앙이 발전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내보다 자꾸 발전하는 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심정을 다 이해한다는 게 내가 뭐 그거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구나. 어떤 거는 미리 내가 깨달을 때리고 어떤 건 지나간 하나님께서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령한 고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네, 신령한 고민을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그 러시아 분들이 여자분들이 3명 왔었는데 지지난주에 새벽마다 내가 다 참석은 못하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 러시아 분들이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왔다가 그다음 또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분들을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이랬는데 한 분이 계속 나와서 기도를 받더라고요. 주일날 나이 많은 분이 나왔는데 이제 그분도 그러고 내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인도를 할까? 목사 그냥 세 분 왔는데 할렐루야 끝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 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은 이분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2차적으로는 내가 신방을 또 가야 되고 그럼 누구를 세울까? 마리나, 나자, 율야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다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사람이 자꾸 기도하고 고민하고 선한 고민이죠.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는 거라고. 세상 걱정 근심을 한 걸 하지 마세요. 예. 세상 걱정 근심하면 머리 빠져요. 여자고 남자고 다 머리 빠지고 허옇게 되면 안 된다고. 선한 고민을 하래요. 선한 고민을. 그래야 뭘 한다고요? 발전한다고. 발전을. 신앙생활이 자꾸 발전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아멘 안 하죠? 예, 아멘 합시다. 아멘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선한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러시아에서 온 분들도 있고 저 중남미하고 다 이렇게 전 목사님 다 다녀봤잖아요. 제가 이제 중남미에 가서 그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갔는데 창문이 있었어요. 내가 이제 왜 창문 아껴도 얘기했냐면은 러시아에 가니까 이중 창문이 있더라고요. 이중 창문.
근데 그 이중 창문이 왜 있느냐 하면은 겨울에 춥지 말라고. 그리고 여름에도 이중 창문을 하면 그래도 시원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내가 러시아의 그 건축 그거를 나는 그 건축사가 아닙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겨울에 그 이중 창문이 우리나라는 이중 창문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님 집에도 이중 창문을 안 해놓으니까 추워서 못 견디겠어. 우리 안방은 시베리아야. 시베리아. 얼마나 추운지. 따뜻하면 우리 집에 그 보일러는 따뜻하면 따뜻해지고 추우면 더 춥고. 우리 집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옷 뒤집어 쓰고 그냥 자고 그런다고. 요즘 웃긴다고. 그런데 내가 중남미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 없이 건축을 해놓은 거야. 생각 없이. 아니 이 민족이 도대체 이 생각이 있나 없나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건축을 해놨는 거 내가 보니까 안타깝다 이거야. 근데 러시아는 가면 조금 이렇게 이 머리를 썼어요. 미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이제 회사에 가면요, 회사에 가면은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연구실이 있어요. 이게 큰 회사가 뭐 연구실이 있다고. 옛날에 우리 친구 하나가 그 삼성의 그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애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정권에서 다닐 때 그 주식 문제 때문에 그걸 갔는데 아니 얼마 안 돼가 머리가 다 빠졌어. 그리고 이놈은 도대체 어떻게 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왜 이렇게 늙어 보이냐 그러니까 야, 연구하느라고. 뭘 연구하냐? 그랬더니 회사가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할까? 그거 연구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이래서 이게 삼성이 발전하는구나 생각했어요. 교회도 그러고 지금 세상에서도 연구해가지고 발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가 연구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그래야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인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인간이 생각이 있어야지 발전하려고 선한 고민, 선한 이 근심을 하라 말이야.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할까?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를 하신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에 이끌려야 되는데 그 성령에 이끌리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한다. 끌려가지 말고 신앙생활은 이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그랬어요. 천사는 우리를 도우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인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더 순종해서 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가? 더 신앙생활을 더 발전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고 또 여러분들의 문제가 이제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회사 문제고 뭐 이렇게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이 있을 때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따라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또 혹시 내가 이게 불순종이 자꾸 나온다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잘 따라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인간의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읽어주세요. 2절부터 가만히 있어. 2절 읽어주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 자, 예수님께서 먼저는 어떻게 공생애를 시작해서 성령에 이끌렸다 그랬죠. 성령에, 우리도 신앙생활에 성령을 이끌려야 되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시험을 받으시다.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데 왜 마귀에게 시험 받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령 충만한데. 자, 과거의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 이 마귀의 뭐 시험이 있는지도 모르고 뭐 마귀가 있는지도 모를 때는 뭐 시험이고 뭐 없었잖아요. 없었고 또 뭐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시험 받는다는 얘기, 또 마귀가 있다는 얘기, 성령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절 보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마귀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게 마귀 시험인지 마귀가 공격했는지 이것도 몰랐다 이거야. 근데 우리가 이쪽으로 나와 보니까 마귀라는 존재 밑에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생긴지도 몰랐지. 근데 이쪽으로 나와 보니까 마귀가 이제 반대. 그렇죠. 그래서 마귀와 반대되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는 거죠? 여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뭐가 벌어지느냐?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 인도함이 필요하고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게 시험인지 시험이 아닌지 그것도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완전히 나와 보니까 이게 성령 인도함을 받아 보니까 아,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죄인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다. 그 죄인은 뭡니까?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예, 죽었습니다.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면은 첫째, 영이 죽어 있을 때 여기가 영이 죽었죠. 영이 죽었다. 여기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때는 죄인이 죽어 있을 때 죄인으로서는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면은 첫째 뭐죠? 세상 풍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풍습. 예, 풍습을 따랐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어떻게 세상 풍습을 쫓아갔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다시 읽어 주세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영이 죽어 있을 때 어디를 따라갔다고요? 세상 풍습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세상 풍습을 쫓아갔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공중 권세자 마귀에게 이끌려갔다는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이끌려갔다. 그다음에 지배를 받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보면은 진노의 자식이었다. 진노의
진노의 자식이었다. 예, 자식이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죄인이 했을 때 뭐가 죽었다고? 영이 죽었죠. 영이 죽은 사람은 어디로 끌려갔냐? 세상 풍속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세상 풍속에.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자원자를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오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풍속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진노의 자식도 아니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세상에 속했던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갔고 마귀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갔고 그 다음에 진노의 자식이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본어게인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풍속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또 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은 뭐냐? 신령한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사람은 변하면 안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인데 우리가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이면은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음식 좋은 거, 음식이 하도 좋은 거 많으니까 요즘에 한국에 뭐 음식 너무 좋잖아요. 좋은 거 그거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고 또 옷도 뭐 이렇게 그때 시대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너무 또 이게 이렇게 또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으로서 깔끔하게 옷을 입는 거는 좋은데 조금 이게 눈에 불편할 정도로 입으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 문화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문화. 이 세상 문화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문화는 뭐냐면은 이 문화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정신 문화입니다. 정신 문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신비주의가 돼요. 그리고 이 정신 문화 때문에 귀신들이 엄청 역사합니다. 요즘에 이 텔레비에 보면은 그다음에 이게 대학교도 보면요 굿놀이가 있어, 국거리가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시골 가면요 이렇게 이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그걸 뭐라 그러지? 장성. 난 그것도 잘 몰라. 장성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몰라요. 시골에 내가 전주나 이런 데 내려가 보면은 요즘 내가 전주를 자주 내려가잖아요. 가면은 가는 데마다 그냥 이상한 걸 만들어 놓고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아니 뭐 좋게 뭐 체육대회나 하고 그러지 못했지 그걸 또 국거리 뭐 두드리 이게 전부 다 문화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귀신 문화예요. 귀신 문화. 이거에 다 이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은 세상이 아주 천지가 변해도 우리 신앙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자체 그 신앙관이 변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의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밑에 벤스라는 부통령이 있죠. 그 사람이 20일 전에
유럽을 갔습니다. 유럽 가가지고 유럽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거기 전부 다 대통령, 뭐 프랑스 대통령, 뭐 독일 뭐 수상 다 나왔어요. 그 앞에서 벤스 부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지금 독일도 경제적으로 흔들흔들해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태리 말할 것 없습니다. 뭐 다들 지금 유럽이 지금 다 난리라고. 그게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면 이 벤스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당신들은 살아나가고 있지 않다 이랬어요. 정의롭지 못하다. 왜 바르게 살지 못하는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왔던 정상들이 전부 다 그냥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오늘도 이제 그 국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하는데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나와가지고 이제 국정 연설을 하는데 그 한 남자가 내가 여자다 그러고 가서 그 올림픽 대회 가가지고 배구 선수로 나가갔는데 그 사람이 하도 세게 스파이크를 했는데 그 여자애가 받다가 머리를 맞았어.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난 거야. 걔를 거기다 데려놨더라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 아니 남자는 남자끼리 배구를 해야 되는데 난 여자다 그러고 여자라 그러면 된다. 그것도 이상해. 예? 남자인데 내가 여자다 그러면 그 여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여자와 남자를 만들어 주는데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온통 다 바뀌는 겁니다. 이거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문화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100번을 바뀌어든 우리는 성경에 맞추라 이게 성경에. 예? 성경에 내 신앙을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우리는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를 따라가냐? 신앙을 따라가야 돼. 신앙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따라가는데 성령에 이끌리는 게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서 신앙 이끌리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게 뭐죠? 신앙입니다. 신앙. 문화가 아니다니까요. 제가 이제 한 4분 남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있는데 미국 사람이 한 사람 찾아왔어요. 근데 왔는데 두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다리를 잠깐 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순희 전사가 모시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왔는데 나이가 조금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회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국 참전 용사들이라고. 6.25 때 참전 용사야. 왜 하시려고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그 자기네들이 뭐 베테랑 데이인가 있어요. 그 참전 용사 이제 그 어떤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를 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 오픈을 한다. 교회를 오픈한다, 개방한다, 뭐 이렇게. 이 문화가 지금 한국도 또 난리입니다. 교회를 조례식도 빌려주고 또 뭐 음악회도 빌려주고. 근데 내가 이제 빌려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한국에 또 참전 용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깨름직한 게 하나가 탁 보이는데 한 사람이 담배를 물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들어왔는데 외국 사람이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게 몇 명이 오는지를 모르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은 이 북장로 교회는 교회에서 담배 피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읽고 우리 끝내도 13절,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끌었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그렇죠. 너희는 내 집은 무슨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내 집은 뭐 하는 걸?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들 이 예배는요.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데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그 외에는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 신학교 대학 교수들도 그러고 목회자들도 그러고 뭐 빌려주고 오픈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고. 자, 절 보세요. 예,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그건 나중에 읽어보도록 하고, 이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물이 흘러요. 예, 이건 세상입니다. 이건 세상이다. 그다음에 여기는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다. 이 세상의 물이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될까? 섞이는 거죠. 섞이면 어떻게? 혼탁해져 버립니다. 절대로 세상 문화나 세상의 것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방주 교회죠. 네,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읽을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분돼야 되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100%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네.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여기는 세상과 결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런 걸 알아요. 그리고 그날 이전도사가 그냥 목사님 좀 빌려주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참전했는데 이렇게 그러냐고요. 교회는 내가 딱 그랬어요. 교회는 예배 외에는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참 죄송한데 내가 도네이션 하라면 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얼마를 도네이션 해달라면 내가 그건 해주겠는데 그건 좀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킹장 뭐 와보니 알잖아요. 파킹장 넓고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빌리러 온 거야. 왔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과 결탁하면 안 됩니다. 혼탁해서는 안 된다. 어떤 장소에 가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1분 동안만 간증하고 끝낼게요. 제가 요즘 수영하러 다니는데 거기 오는 분들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물 위로 걷는 사람들이 한 12명 되는데 내가 전혀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을 잘 안 하는데 가끔 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해요. 하는데 며칠 전에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 그런데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미국에 갔다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얘기저기 묻는데 자기 목사님도 뭐 그러는데 내가 목회자로 그럴까 말까 뭐 할까 하다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나중에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하면 역시 목사였기 때문에 저랬구나 하는 걸 나타내고 싶더라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죠?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가 돼야 된다. 신본주의가. 인본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떻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의 시험을 조심하라. 이걸로 이 세상 문화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주기도문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영광이 왔습니다.